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창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부가 또 나와서 특창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인주 박사님 오셨네요. 우리 아드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Be stro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 46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트 11이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부딪혔습니다. 거의 20분 후인 9시 2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플라이트 175번이 남쪽 타워에 부딪혔습니다. 두 빌딩이 무너지기까지 북쪽 빌딩은 56분, 남쪽 타워는 102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빌딩에 화재가 있고 나서 부딪힘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First Responder는 8시 50분경에 소방대장 조셉 파이퍼가 이끌었던 바탈리온 1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구조본부가 북쪽 타워에 설치되고 구조 인력들이 400명가량 모였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전화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이멀전시 채널도 너무 많은 소방대원들이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구조본부가 설치됐지만 누구도 어떤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조직적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400여 명의 소방대원과 100여 명의 경찰이 도착했지만 누구도 명령을 받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신념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타워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북쪽 타워는 1시간, 남쪽 타워는 약 2시간이 되기 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소방대원은 363명, 경찰은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타워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인터뷰를 했던 소방대원이 한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This is my job. This is what I do. This is what I have been trained for.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는 책임의식이,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시키지 않아도 불구덩이 속으로 무너져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상황이 주어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때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죠.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는 말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창피를 무릅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키워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Be strong입니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참 한참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거의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에 못 미치는 삶은 많을지언정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먹기 살기 어려울 때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Be strong, 강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야,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는 권면을 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도 뭐 특별한 권면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 돼, 교회는 구제해야 돼, 교회는 선교 사업하는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너희 교우들을,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권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들이 쓰여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잘 되고 있으면 그런 편지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야, 너가 그 교회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첨부합니다. Be strong. 왜 be strong이라고 했을까요? 왜 강해지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던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많은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디모데가 교인들이 안 따라오는 모습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Be strong. 강해지라. 왜? 너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다 사는 길이야. 너가 약해져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너도 죽고 에베소 교회도 죽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Be strong. 강해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습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그게 같이 사는 길이다.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서야 될 위치를 알려주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이 되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디모데는 어떻게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강해져라. 강해지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해져라.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죠. 바울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시하는 것이 이 디모데가 갖춰야 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첫 번째로는 교사,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강해지는 길이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약해지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뭐다? 교사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그가 강해지기 위해서 돼야 되는 모습은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복음의 4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징이 3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 같아요.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손자 손녀 보는 재미로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오늘 복음의 4대를 말해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 그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바울이 나오고요, 디모데가 나오고, 충성된 자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은 뭐예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실 때 그분들이 앞서 가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환경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생각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맡은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셨듯이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들을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돌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전파하는 거야 라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할 것이 끝없는 세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뒷세대가 있어요. 그 뒷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결고리를 감당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결고리가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릴레이 선수가 릴레이 할 때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주지 못하면 그 경기에 지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연결고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우리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로 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은 복음에 전달받은 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연결고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든지 복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가운데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연약해진다면 내가 그 연결고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받고 있는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연결해 주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가장 잘 간직하는 방법은 뭐죠? 그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내가 복음의 연결고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친구에게 가르치든 아니면 자녀에게 가르치든 이웃에게 가르치든 누구에게 가르치든 반드시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뭐 할 수 있죠?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연약한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가르치세요. 전달하세요. 거기에 대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병사, 군인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인이 자기 생활 염려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 밤 내일 뭐 먹을지 염려합니까? 군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자기 생활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삶이 자유로워요? 별로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사십니까? 참 책임이 많죠. 엄마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장로로서의 책임, 집사로서의 책임. 자유로우세요? 그 자유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정체성대로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중산층이라는 말이 뭔지 좀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퓨 리서치 센터 웹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중산층이라는 사람, 메릴랜드 게이러스버그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이 뭔지 좀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더니 거기에 내가 버는 인컴은 얼마 정도고 가족은 몇 명이고 사는 집은 몇 스퀘어풋 정도 되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다 넣어요. 다 넣으면 내가 중산층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한 4인 가족 메릴랜드 게이러스버그에 사면 1년에 한 15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의 인컴이 있으면 중산층이에요. 집은 1980년대만 해도 한 1600 스퀘어푸드 되는 집에 살면 그걸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300 스퀘어푸드 정도 되는데 살아야 중산층이에요.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놔요.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산다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린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거기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하여 뭐 하죠? 노력하죠. 어떻게 자유로우십니까? 삶이 좀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정해놓은 기준이죠? 누가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는 거라고 말을 하죠? 누가 그런 직장을 가져야, 누가 그런 집을 가져야 잘 사는 거라고 말을 합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내가 중간 정도는 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그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저희 집이 1800 스퀘어풋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중산층이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느껴야죠. 나는 중간도 안 돼. 아우 불행해. 불행한 삶입니까 그럼? 왜 우린 그걸 따라야 되죠? 그걸 따르는 결과가 뭐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군인은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좋은 군인으로서, 군병으로서 너를 준비하라. 군인은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부르실 때 언제나 응답하느니라. 정체성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의 삶을 중산층에 맞추지 않아요. 평균에 맞추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무에 맞추죠. 바울이 말한 세 번째 정체성은 운동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운동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자기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에 이긴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걸 절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열리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인만 그리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이 있기 전에 10개월 동안 준비한 사람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규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규칙대로 준비한 사람, 그리스인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작년에 한국 시리즈의 우승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우님들은 야구 안 보시죠? 저만 보죠?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적인 투수가 양현종 선수예요. 양현종 선수가 하면은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훈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좀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운동선수 참 열심히 해요. 운동 하나 이기기 위해서도. 내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운동선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봤다. 누구보다도 순종 많이 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앞서 나갔다. 내가 누군지 알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알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운동 나오라고 하면, 자기가 야구 선수도 하는데 자꾸 연습하러 나오면 연습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야구 선수인지 아니까 연습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야구 선수, 내가 투수라고 생각하니까 투구하는 연습에 나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꾸 투수 연습하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말하는 것은 농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사만큼 지루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사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클라이막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농사는 클라이막스라는 게 없어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없어요. 농사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뭐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짓는 게 농사예요. 농사꾼은 누구에게 뭐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가 연습한 결과의 열매를 맺죠. 근데 농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농부니까 나가서 씨 뿌리는 거예요. 농부니까 밭으로 가는 거예요. 농부니까 가서 잡초 뽑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농부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농사꾼이야, 농사꾼.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씨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잡초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농사꾼이니까 내 밭에 가는 거예요. 내 밭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가꿔야 되는, 내가 결실을 맺혀야 되는 내 밭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농사꾼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을 말하면서 강해지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교사로서, 너가 군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자신을 인식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 하라고 하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면 안 돼요.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힐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총명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는 미국에 와서 제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미국에 와서 첫 5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천명선교사에서 한 3년 정도 봉사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덴탈랩에서 일하면서 한 10년을 보냈는데, 그 천명선교사에 일한 3년 후에 미국에서 살았던 5년이 제 생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싱글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저를 일어나게 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머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어머니 하면 여러분도 울음이 나오시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그 5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우리 아내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라면만 먹고, 지금 제가 좀 살이 쪘지만 그때는 진짜 뭐 어디 아우지 탄광에서 일한 사람처럼 빼빼하게 말랐었습니다. 지금 좀 배도 나왔지만 그때는 배 나온 게 뭐예요. 피골이 상접했었죠. 그렇게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양명희 씨가 좀 잘 걷어 먹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억이, 그 사랑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했다. 무서워하지 말고 Be strong.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Be strong. 너가 누군지 기억하고 강건해져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있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